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심각한,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한 그 수많은 대화 중에 가장 심각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갔는데, 근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행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마 불행 중에서 우리가 짐작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늠해 볼 때 가장 큰 불행은 실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몸이 10,000원이면 눈은 7,000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거기 더하여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거린이 되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이 40이 넘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까지도 여전히 남의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불행한 거린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 가장 불행의 대표적인 인간상을 보면서 제자들은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궁금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 또 소경으로 태어난 것,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라면 누구 죄 때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답해 주십니다. 저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심각한, 정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러한 대화인데, 아니요, 가장 복음적인 대화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정말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첫 번째는 도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까? 죄가 많아서, 혹은 부모의 죄가 많아서, 왜 죄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응과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의 불행을 그렇게 질문하는데, 질문했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정말 그런가라고, 그게 한편으로는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만큼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 죄, 누가 어떻게 지었던 죄 때문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있는 것은 어제, 그제 혹 과거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누가 지은 죄 때문에, 본인이 죄를 지어서 혹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오늘 불행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어제 때문이에요.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를 생각합니다. 오늘 배짱이가 이렇게 한겨울의 추위에 떨면서 얼어 죽게 된 것은 저 여름날에 저가 개미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어떤 사건 때문에, 혹은 더 먼 어떤 사건 때문에
어제의 일이 있었고 오늘의 일이 있었고, 이것도 잘 모르겠으며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사람들은 모든 원인을 과거에 두고 또 먼 과거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미래에 예수님의 눈은 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원인이 아니고 원인이 미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잠깐 눈이 어둡고 괴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모든 원인을 자꾸 과거에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입니다. 보다 높은 차원으로 미래가 원인이 되어서 오늘 현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높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 벌 받는 것은 분명 과거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들이 얼굴이 파리해 가면서까지 공부하는 것은 미래 때문 아닙니까? 공부하면서 어떤 학생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나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굉장히 어리석은 학생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유능한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소양을 개발하고 자기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이 훈련과 고생이 있는 것이십니다. 근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러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이 사람의 아픈 것에 해답과 질문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이라고 하는, 혹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전혀 다른 복음적인 차원의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이 똑같은 질문들을 사람들이 해대고, 그리고 기사와 방송에서 그대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발이라는 소리가 나오더니 인천 학원 강사 발이라고, 누구 때문이다. 지난주 중에는 쿠팡 발이라는 소리가 전국에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거짓말한 학원 강사를 미워하였고요, 클럽에 가서 춤춘 젊은이들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택배 회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분명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방역 당국과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일, 누구 때문이다, 혹은 누가 얼만큼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데 집중되어서는요, CCBB 논쟁은 되겠지만 오늘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면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에스더와 같이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자가 있는 이상이요, 이 코로나의 사건은 과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얼만큼 잘못했냐라고 어떤 지역과 상대방의 손가락이 향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는요, 오늘의 이 사건을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가시는 초석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요, 전혀 새로운 세계 질서가 편성되고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세계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요, 산업혁명보다 더 훨씬 심각한 변화가,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 시대가 끝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국제 질서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러 훈련을 받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빌미가 되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중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그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가라고 그저 측은히 여기고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미래를 열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눈이 열려지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딱 동일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똑같은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날로 부흥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밀도가 더했습니다. 날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하고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세상에는 굶주리고 세상엔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도 교회 안에 오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갑작스러운 핍박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확산되어서 눈앞에 다가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8장부터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갑작스럽게 어느 날부터 무시무시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이 핍박은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얼마나 거셌는지 갑자기 휘몰아치는 폭풍우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할세라는 표현을 보면요,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류마이노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놀랍게도요 성서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희귀하고 그만큼 강도가 세서 아주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건에만 쓰이는 그런 단어였어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지독한 단어, 류마이노마이. 이것을 우리는 잔멸할세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뜻을 보면 무엇입니까?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핍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를 뿌리 뽑아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앞잡이가 되어서 가가호호 집집마다 수색하며 맹렬한 핍박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이 땅에서 교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근데 참 신비롭게도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특별한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라고 하면 그것은 흩어지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누구입니까?
앞에 스데반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하면 12제자가 예수 부활 후에 사도라는 직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12제자 외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다. 디아스페로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디아스포라 공동체, 그 해외 교민이라는 그런 뜻이 생깁니다. 해외 교민은 딴 게 아니라 흩어진 교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흩어진 거, 야, 한번 탁 치니까 벌레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디아스페로이는 어느 때 쓰이냐면요, 농사 지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농부가 씨를 한 움큼 지어갖고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서 심겨질 때. 그래서 단순히 그냥 탁 치니까 흩어지고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농부의 씨앗을 얘기를 합니다. 흩어져서 심겨지는 것. 해외 교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라 살다가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그 나라에 심겨져요.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 이 흩어짐이 바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흩어짐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손으로 씨앗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란 넓은 밭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란 넓은 밭에 흩어서 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농사기법 많이 발전해서 아프리카까지 또 중동까지 우리 농사법이 수출된다고. 중동 사막 땅에 수만 평이에요. 1, 2만 평에 이 벼가 심겨져서 파란 그런 장수가 있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진 한국 농사법입니까? 근데 그 모든 농사 씨 뿌리면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묘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 곳에 모아서 심었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흩습니다. 기계를 통해 흩고 사람을 통해 흩고 여러 기술을 통해 흩어질 때, 그럴 때 뭐 한 판에 요만했던 벼가 이만한 밭으로 수만 평 되는 밭에 흩어져서 그 수만 평에서 결실을 내고 거기서 열매를 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게 뭡니까? 디아스포라이.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뿌리신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사실은 사탄이 핍박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탄의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그것을 흩으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전 세상에 뿌려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 핍박은 너무 아파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핍박은 이러한 씨앗된 성도들이 흩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폭탄처럼 한번 터뜨리면요, 싹 흩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우마이 노마이, 잔멸하도록 사탄은 이 지독한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사탄이 깜짝 놀랄 정도로 흩어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흩어 심으셨나요? 예루살렘이요? 유대요? 사마리아요? 아니요, 땅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몇 장 뒤로, 두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11장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11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입니다. 그럼 구브로는 쿠프로스예요. 지금 터키 밑에 있는 큰 지금도 쿠프로스라고 그렇게 불리죠. 그 섬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저 터키 남쪽에 있는 이방 선교의 최초의 기지가 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파견한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저 사마리아 지역 정도가 아니라 저 바깥까지, 여지껏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이 성도들을 바로 흩어 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흩어 뿌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상하면 재밌습니다. 초대교회 그저 성경에 기록된 모인 사람,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모인 사람만 해도 몇 명입니까? 2장 40절에는 3,000명이 모였더라. 그리고 4장 4절에는 5,000명이 모였더라. 그것밖에 안 모였을까요?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많이 모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사건만 있었어도 둘이 합치면 몇 명이에요? 8,000명입니다. 본인들이 있으니까 가족들도 있었겠죠. 대략 몇 명이나 됐을까? 교회 식구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 안팎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핍박의 사건으로 사탄이 잔멸해 오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 외에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더라. 어디로? 저 쿠프로스까지, 저 베니게까지, 저 안디옥까지 흩어졌더라. 그 많은 사람이 싹 흩어졌으니 얼마나 복음이 심겨졌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요새 베드로 전서를 갖다가 우리가 순자님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에마다 베드로 전서를 또 묵상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갑바도기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를 세우지 않은 곳인데 터키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흩으셨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서신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핍박은 우리에게 대단히 두려운 것은 맞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잔멸의 사건들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이러한 일들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흉노적이 로마 제국을 침범해서, 야, 로마 망했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오랑캐 흉노적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흉노적의 노예와 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과 섞여 살면서 놀랍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몽골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잘 알고 있죠. 영국 국교회가 개신교를 핍박합니다. 개신교도들은 청교도라는 이름이 되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오늘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세계 질서를 가늠하는 대단한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요? 핍박으로. 대단한 핍박. 저 잔멸하는 핍박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이 잔멸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나라는 사실 별로 몇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정치적인 핍박,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쫓겨나서 만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전초기지가 마련됩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인사들과 그 엘리트들이 바로 이곳에서 키워집니다. 만주의 이후에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더구나 교육의 산실이 됩니다. 만주에 있는 이곳을 통해서 정치, 교육, 군사의 엘리트들이 세워져서 이후에 한국 사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적어도 저 못된 독재정부, 군사정부의 항거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촛불혁명이란 혁명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를 바꾸는, 잘못된 정부 그리고 부정한 정부를 바꾸는 그러한 저력이 언제 세워집니까? 만주로 그 70년 전에 도망갔던 사람들로부터 세워진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실까, 좀 살살 하시지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를 미리 설계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그 예쁜 민들레 꽃이 흩어져서 온 사방에 그 싹이 흩어져서 그것이 꽃으로 다시 튀우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핍박은 언제까지 어디까지나 사탄의 역사입니다. 핍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 핍박의 가해자는 사탄입니다. 핍박이 시작될 때는 사탄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집집마다 두드리고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는요, 정말 이 땅에서 교회의 역사는 끝장날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그 승리했던 상황들이 역전돼서 완전히 역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하고 핍박하였지만 엉뚱하게도요, 교회는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들을 낳았습니다. 예루살렘 한 군데에 있던 교회가 온 사방으로 퍼졌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이 성취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 뜻을 망하게 하려고, 망치려고,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가장 앞장서서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사탄이 되어 앞잡이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이 생각했지만, 예수 한 분 죽임으로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일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서, 그래서 야, 이제 교회 복음의 역사는 끝났어 라고 생각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놀랍게 그 실패해 보이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확장 경로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저 귀신 들렸던 자들이요, 저 여러 병마로 쓰러졌던 자들이요, 심지어는 일하던 앞차에만 가져가도 소리 지르면서 도망하며 병이 나음을 입습니다. 저 찬송가 한마디에
저렇게 강하게 꽝꽝 옮겨 잠궈 있었던 자물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꼭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사단의 핍박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건강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내 사업장을 흩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정을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이 선교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가 막힙니다. 크리스찬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실행하신다라는 기가 막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하셨는데 나를 데리고 가지 않게 이 땅에서 아직 살려두신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실행하신다고요? 8장 1절의 말씀, 이것을 직접 실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인 되어야죠. 그저 이대로가 좋아요, 이 정도면 편해요, 이 정도면 만족해요 라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입니까? 저 상황 현장을 핑계대면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라고 언제까지 어리석은 제자들의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하고 언제까지 세상에다 그 원인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까? 서로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씨앗의 원리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때 흩어짐으로 한 알의 썩는 씨알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유다 각지는 물론이고 구브로와 안디옥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교육사상, 교육 철학의 가장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교육 전공하신 분들은 대답하실 텐데요, 나는 모른다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에서 시작합니다. 확실히 죽어야 확실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썩은 밀알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소금 덩어리처럼 똘똘 뭉쳐서 한 주먹 해도 1,000원이 안 되는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소금은 배추에 뿌려져야, 국간장에 뿌려져야, 음식에 뿌려져야 맛을 냅니다. 썩지 않게 합니다. 혹 오늘 흩어짐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흩어지면 잔멸하고 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밭에 심겨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내 가정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가장 먼저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그 첫 출발에 함께 참여하면서 흩어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잔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 가족 한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직장에 흩어져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